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특별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초막절은 아시는 대로 광야 생활하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광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은 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의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들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셨던 물이 나를 믿는 자가 그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는 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광야 생활하는 중에 예수께로부터 오는 생명 강수를 마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를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강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이제 초막절이 끝나서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도 가시니라. 그 앞절은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도 가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초막절에서의 절기를 마치고 다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서 더 할 일이 있는 것처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곳이 꼭 없지는 않았겠죠. 예수님 환영하는 배단이 나사로의 집도 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자신의 처소를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새우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철회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는 한국교회 교인들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철회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철회하셨고 오늘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도해야 그냥 우리의 평소의 습관대로 하던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철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 갔다 와서 갈 길이 열리지 아니하고 또 오라는 데도 없고 할 때, 그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100일 작정하고 아는 목사님 개척교회에 열쇠를 받아가지고 밤마다 가서 철회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인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던 대로 살거나 내 성격대로 살거나 그냥 내가 경험하고 똑똑한 그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도 들어왔습니다. 이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성전에 왔습니까? 여전히 성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르쳤습니까? 가르쳐야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우리는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배워야만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퇴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면 우리는 또 배워야 됩니다. 왜 반복해서 가르치십니까? 한 번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도 너희가 받은 것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왜 이미 받은 것을 다시 말합니까? 그것은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사람 많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거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습니다. 왜? 자기의 마음에 가책이 일어나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괴로우니까 듣기 싫어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판단할 만한 지식도 있고 성경을 알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여자 한 명을 데려왔는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보고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는 흠잡을 것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평소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싫어하는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 혼자 짓는 죄가 있고 같이 짓는 죄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내가 혼자 도둑질할 수 있고 살인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여자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현장에 잡혔으니까 현장에 여자만 있습니까?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남자는 안 잡아보고 왜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공평한 게 아니죠. 죄를 지은 사람은. 아마 그래서 이 여자가 직업이 조금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남자는 그냥 두고 여자만 데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죄인인데 율법에 따라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자기들이 형량도 다 말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모세는. 만약 예수님이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렇게 말한다면 평소에는 사랑하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하더니만 아무것도 없네, 자기의 말에 모순이 된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좋지 않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지어 그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감람산에서 밤새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거기 갱단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몇 년 재활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말레이시아로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는 먼저 소천한 친구가 있습니다. 친하니까 우리가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선교지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니까 그동안 선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있는 거 다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뭘 알겠나? 목사님들이 목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교회에서 그냥 후원금 주니까 그거 받아서 그냥 쓰고 선교만 하고 그래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비판할 만큼 막 비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한 친구니까 지는 목사가 선교사 마음 아나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변명도 하고 또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가 내 말 가만히 듣더니만 이렇게 말합니다. 권 목사님,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이 쿵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한번 죽을 뻔하더니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만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전에 개척하던 교회 그 노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 노회 목사님이 50대가 됐는데 자기 교회 여집사님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모님 계시는데도. 그럼 속으로 좋아하면 될 건데 그걸 갖다가 그 여집사님한테 나는 자기가 너무 좋다고, 집사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자마자 그 여집사님이 그 교회 당회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은 면직이 되고 바로 쫓겨났습니다. 제 속으로 바보 아이가 속으로 좋아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남자가 한 50 넘어가면 약간 이렇게 사춘기가 와가지고 뭐 그런 속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사에서 면직되고 자녀들도 있고 하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제가 개척하던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새벽마다 우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야, 나는 저 목사님보다 더 깨끗하고 죄가 없는 거. 나도 마음에 음란한 생각이 날 때도 있고 나도 죄를 얼마 지으면서 사는데 그렇게 진짜 제가 노회장이어서 제가 그분을 면직했습니다. 그때 그랬는데도 마음이 너무 그랬습니다. 수년간 입은 눈물로 보내고 다시 복직해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이 별 인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서기관이니까 성경을 제일 잘 알아요. 그 당시에는 책이 많이 없습니다. 성경책이 없습니다. 몇 권. 서기관들이 성경책을 뺏겨서 보관하고 있고 전송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라고 할 수 있고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죄는 어떠하고 저 죄는 어떠한가 다 알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계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으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늘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그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공의를 바로 집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심판하자면 남자도 잡아오든지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도록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기도 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돌로 쳐라.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고 말한 것 아닙니다. 저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라. 그 죄는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 맞습니다. 다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간음하는 자는 돌로 쳐야 된다. 그래.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정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죄 없는 자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자기 눈에 들보를 뺀 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은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있죠.
제가 참 이상한 것은, 아니 그럼 그전에는 가책을 안 느꼈나? 저는 제가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경우처럼 그 목사님 보는 것만 해도 제 마음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같은 목사인데 저분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했다고 드러나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창피를 당하고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형제의 잘못이나 죄를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자기의 죄가 생각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양심의 가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윤리학을 가르치는 아주 똑똑한 교수님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그때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인생이 타락하면서 이 양심의 기능은 많이 약해지고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드리면 그때 우리 속에서 무슨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반응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불쌍히 여겼을 뿐 아니라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정죄하고 삿대질하고 과음을 지르는 무리들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사람들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행동하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잠든 병든 양심을 깨우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고 은혜를 잘못 받으면요, 열심은 내는데 아주 잔인한 사람, 아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 외에는 교회에서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 자신이 참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하면 아직 은혜를 덜 받은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위대한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나라를 부흥시키고 계획했던 왕인데 말년에 실수를 하고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좋은 왕이 좀 더 잘 통치하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그는 하나님께 따지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땅에 끌렸습니다. 그리고 서랍들이 있어서 창화합니다. 두 손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손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손 날며 창화하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입술에서 망했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때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 핵심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볼 수 있었지만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고 탄식하게 됩니다. 내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그 여자입니다. 왜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왜? 잘못했으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잘못해서 끌려왔으니까. 곧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여자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변명할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잡아왔느냐고, 그 남자는 왜 안 데려왔느냐고, 나 혼자 죄 지었냐고, 그놈도 같이 벌을 줘야지, 나만 벌 주면 되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구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만약 이 여자의 직업이 직업 여성이었다면 그 중에서 저 둘째 줄 세 번에 앉은 그 남자는 내 단골인데 여기 와서 뭘 하고 있느냐고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변명도 하고 떠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쟤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 초등부 주일학교 가르치면서 기도 가르치는, 눈 감고 기도하고 가르치는데 꼭 손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있어요. 선생님, 쟤는 기도 시간에 눈 떴어요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네. 우리 그 손주 둘이 가정예배 드리는 거 하는데 가정예배 기도 시간에 딱 작은 놈은 눈 뜨고 가자 기도하면서, 큰 놈은 눈 감고 가자. 지는 그래도 조금 덜,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냥 뭐 다 먹고 기도하면 될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지 무슨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가장 큰 은혜를 입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라고 심판할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지만 예수님에게 사죄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똑같은 놈인데 우리가 저 여인을 끌고 와서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그냥 창피해서 물러갔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우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알려주시고 나의 돌 같은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왜 회개가 되지 않고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앉아서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기를 돌아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것이 언젠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애통하고 간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그것이 젊은 시절이었으면 여러분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과 내일이 가장 믿음이 좋은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우치시고 원하면 주님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자기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받기를 원하면 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순종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인을 향한 정죄나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또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저는 그 친구 선교사가 한 말이 평생 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삽시다. 남편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는 교인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처럼 지식을 뽐내거나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는 것은 그냥 종교인의 수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눈에 들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